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그냥 한 절씩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두 번 더 본문을 잘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해야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서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긴 본문이라 두 번 읽지 않고 한번 읽으면서 쭉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다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에요.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19절 같이 읽어 나갈게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좀 의심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에게 여쭈어 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아이들도 여러분 꼭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럴 때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애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그러니까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배울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 왜 잘 안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 주입식 교육만 받았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 먼저 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렇게 교육을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토론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아직 영어가 유통한 게 안 되니까 듣기는 들리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애들이 너 벙어리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게 참 중요해요. 그걸 길러야 돼요. 자꾸만 질문하는 법.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언제나 질문을 해요.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꼭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게 잘 돼야 돼요. 애들에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야 대답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뭘 느꼈어? 뭘 배웠어?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 근데 많은 가정이 그걸 안 해요.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면 좋은데 예배 잘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잘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말씀을 못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었나 안 들었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요. 한국 부모들이 그런 면에 무지하게 약해요. 그걸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온다고 금방 뭐 돈이 생기는 거 아니고 막 출세하는 거 아니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와서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잘못 사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요, 우리가 무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눈에 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라고 그러니까, 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21절. 마침 하나님이 때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좋은 때에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 때가 좋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좋은 때야.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기도하고요. 초조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예,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초조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초조해요. 초조해 하고 자꾸 그러니까 뭘 빨리빨리 막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주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그때 딱 와서 물어볼 때 예수께서 뭐 한다고요?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런 이제 행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말만 하신 적이 없어요. 말과 행함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우린 그게 연약한 거잖아요. 우린 말만 많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나 행위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인가 일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걸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세례원에 가서 얘기해라.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23절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여기 핵심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세례요한이 지금 실족할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의심이 들어왔어요. 아, 예수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의심이라는 게요. 왜 의심이 들어왔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례요한은요, 예수가 진정 메시아라면 저 불의한 헤롯 정권을 아주 완전히 무너뜨릴 텐데 왜 안 무너뜨리지? 또 자신이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을 알 텐데 왜 안 건져주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고난이 오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 왜 나를 고난에서 안 건져주지?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암이 걸렸지? 그럼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안 들어오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도 지금 실족할 거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근데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 현실과 지금 이 믿음 사이에 갈등이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여러 가지 현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많아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제 이번 주에 잘 주보에 실어줄 건데 여러분 잘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 그러면요 세상 잘 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번영하는 거 쉬운 얘기로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직장 갖고 출세하고 애들 공부 잘하고 뭐 예.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최하위의 개념의 복이에요. 번성의 복. 그 위의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쉬운 얘기로 화목의 복, 행복. 예. 쉬운 얘기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복이에요. 관계가 좋은 게 복이라고요. 쉬운 얘기로요. 화목의 복. 화목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복이 뭐라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생각이 선하고 아름다워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산상수훈의 팔복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예.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하는 복. 예. 그 다음 복이 정도. 언제나 바른 길 가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우선순위에서 언제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너의 삶의 목표로 삼아 그렇게 얘기해. 이게 우선순위 1순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형제 자매 부모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를 가는 복. 예수를 정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따라가는 복. 특별히 이제 고난 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뭘 살아요? 죽어야 살죠. 하늘의 미랄이 여러분 썩어져야 열매를 맺지 썩어지지도 않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 못 얻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 다 살리고 내 성격, 내 감정대로 다 해붙이고 무슨 구원해요? 구원 못해요. 내 남편도 구원 못해요. 그래서는요. 그런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건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100배, 60배 열매를 맺어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요, 언제나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여기도 그런 분 있어요. 고난 안 받았으면 여러분 구원도 못 받을 사람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고난이 있었으니까 예수 믿게 됐다.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잘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딱 머리가 그렇게 트여야 돼요. 아, 제가 요새 어려워하구나. 아, 진짜 주님 만난 기회구나. 이제까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했는데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기회구나. 딱 부모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시키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머리로만 예수가 아니구나. 마음으로 진짜 나를 찾아오는 예수구나.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만나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어리석을 때 지혜로운 주심을 만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알고 있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면 눈앞에 것만 보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병을 빨리 낫기를 원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저거 구원도 못 받았어.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구원이 우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할 때 아니 물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잘 보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기도를 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 그 사람 듣기 좋게 하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구원해 주세요. 그게 우선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 잘 되게 해달라만 기도하고 있다고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럼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사람이 실족하냐? 자기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아이, 메시아가 오면 막 헤롯 대왕 다 물리치고 자기도 감옥에서 막 꺼내주고 막 그런 정치적이고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야? 한번 가서 물어봐. 이렇게 지금 얘기된 거라고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달라요. 높고 깊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금방 그러잖아요. 내가 행하는 걸 보라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눈이 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봐라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아닌 줄 분별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이 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복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통하면 더 가까이 가잖아요. 더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아주 어리지 않으면 집안에도요, 어려운 일 있으면 중학생 정도 되면요, 다 오픈하고 기도하세요. 쉬쉬할 필요 없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암만 걸려도 쉬쉬해요 많은 분들이요 보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들도요, 여러분 긴박해야 기도해요. 그러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중학생 정도 되면 같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이기자. 그러면 고난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통로가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그래야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한 엄마는 아니에요. 영원한 아빠는 아니에요. 오늘 끝날 수도 있는 아빠예요. 그걸 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시켜야죠. 하나님이 영원한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걸 가르쳐 주셔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어느 곳에 갖다 놔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 얘기잖아요. 요셉은 17살, 다니엘도 그 정도 나이에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다 이기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축복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이 누군가를 이제 예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적용이 그렇게 들어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건 일관성이 없는 당시의 율법 교사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 보러 광야 갔냐?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또 물어봐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지 왜 광야로 나오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물어봐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 이 자리에 왔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는 물어보는 거예요.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요한은 왜 왔다고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이 이렇게 붙었어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요한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닦으며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기 오늘 아이들이 안 왔잖아요. 거의 부모는요 예수를 잘 알도록 길을 닦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알도록 길을 닦으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알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삶에. 왜냐하면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부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알게 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만이 길이니까. 행복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배우러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인생에. 그러니까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예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이 잘 세례요한처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럼 이제 머리로 아는 거잖아요. 이게 1단계예요. 이게 가슴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면 같이 기도하고, 걔들도 다 어린아이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학교 갈 때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참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언제나 기도해줘서 내가 이만큼 됐구나 이거 깨닫는 날이 와요. 반드시 와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걸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학교 가면 꼭 자기 마음에 맞겠어요? 마음에 맞지 않는 애도 있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별일을 다 만나잖아요, 걔들도요. 또 학교에 가서 앉았는데 짝꿍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죠.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능력, 나의 피난처. 누구? 예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역사하심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 나올 때만 예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삶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준비시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은 그래요. 준비하는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잘 준비할 필요가 있죠. 자녀들 결혼 앞두면요 잘 준비시키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시면 교회 오면 그것도 가르쳐 주잖아요. 잘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지혜가 탁탁 온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 잘하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 관계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 하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계다. 이거부터 시작되잖아요 지금. 상공부가 그거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정말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요, 예?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데 관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그래도 많으시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르칠 때마다 그래요. 예, 그 아가씨한테 그래요. 당신이 아는 남자는 네 아빠밖에 없다고. 근데 지금 네가 결혼할 이 남자는 완전히 다른 남자라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연구하라고. 연구해야 알 수 있는 거라고. 저절로 아는 게 아니라고. 연구해야 알죠. 그러면서 운전기술 배우는데도 운전하려면 최소한 6개월은 이론적으로도 알고 실습해야 된다. 그래야 운전할 수 있다. 똑같다. 그러니까 6개월은 이제 결혼식하고 6개월은 네 남편 연구 잘해.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자기가 아는 남자는 자기 함께 살아본 사람은 아빠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저 남자는 다른 환경에서 30년 살고 온 남편이잖아요. 이게 연구해야지, 연구.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저 사람이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예, 저 사람의 마음에 자라면서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거 잘 연구해야죠. 그래야지 아름답게 맞춰가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결혼해도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법을 꼭 배워야 되는 거죠. 준비하신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시키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요. 보세요. 자기가 오기 전에 세례요한을 먼저 보냈잖아요. 이렇게 언제나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참 놀라우시죠. 언제나 그러세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 창조부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람 필요한 거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 창조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더니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이를 경험하지 못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인 동시에 그분의 영광도 공유하는 일임을 잘 깨달아라, 그런 의미예요. 지금요.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내가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중요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과 아뢰는 거야. 여러분 소원 아뢰세요.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마지막 기도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고 영원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소리예요. 언제나 보세요. 내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 생각이 있고요, 마귀 생각이 있어요. 그죠? 세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귀 생각 따라가면 이건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예, 불행해져요. 예, 내 생각도 옳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예, 예, 내 생각. 예.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아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우리 다 누가 고생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주님이 그래서 뭐 했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기 싫은데. 예수님도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다 넓은 문으로 가고 싶지, 편하고 좋은 길로 가고 싶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좀 고난고렴이 와도 그 길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영원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부활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꼭 붙잡고 따라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지금 써 있어요.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거든요.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함과 같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에 대하여 둔감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곡을 하면 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둔감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그런 시대 무지하게 둔감해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한국이 사회가 심각해요. 이 목사들도 무지하게 나는 심각하다고 봐요. 목사들이 한쪽 편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진보나 보수에 들어가면 안 돼요. 목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에 들어가서 막 운동을 하고 충동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목사들은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다 끌어들여서 예수의 길로 가야지, 사랑의 길로 가야지. 그러잖아요. 은혜의 길로 가야지. 복음이 은혜와 사랑인데 한쪽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게 화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진보가 돼도 안 되고 보수가 돼도 안 되고 예수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보면 한쪽에 치우쳐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교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심각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한국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는 교회도 기로에 서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람이 비판하고 정죄해서 변하지는 않아요. 그죠? 은혜와 사랑으로 변해요. 여러분, 복음의 길은 은혜와 사랑의 길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은혜로 우리 구원 얻잖아요.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 얻잖아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가 돼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피리를 불어도 춤 줄도 모르고 곡을 하여도 울 줄도 모르고 이런 형편이란 얘기예요.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34절.
이제 인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한테는 또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마음대로예요. 자기의 마음에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토요일 날이면요 꼭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온 가족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밭이 길가고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마음밭이 가시떨기 밭과 같으면 열매 못 맞아요. 그죠? 좋은 땅 마음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들으러 가는데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가족이 열매 맺고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매주 꼭 기도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꼭 기도하셔야 돼요. 35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고 그래야 되냐?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요 예배가 더 중요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공부도 진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똑똑이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주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요 예배 드릴 때 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기도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주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손자와 손녀들에게 지혜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인생의 역경과 고난은 누구나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이기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인도를 하세요. 그 시간이 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언니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